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어.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신레벤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삶의 자리.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은 그냥 허공에다가 던지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26편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학자들은 이것을 역사비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삶의 자리,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26편의 삶의 자리,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537년부터 444년 동안 무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려 7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식민 통치로부터 그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데 바로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무려 70년 동안 식민 통치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과연 그들이 이 바벨론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꿈을 꿀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가장 작은 역사를 소급해 가면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 마스크를 쓰고 그랬을 때 다 절망했어요. 과연 인류가 다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과거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퀘션 마크를 가지고 답답해했고 우울해했고 또 좌절했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때 수없이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의 말씀을 돌아보면 수없이 반복적으로 저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한순간에도 이 세계적인 재앙인 팬데믹의 문제를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도 흔쾌히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연일 보도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보다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어두운 미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이에요. 36일도 아니고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선인들은 과연 해방의 그날이 올까 정말 꿈을 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인 이상하 씨는 이런 시를 쓰기도 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바로 이 시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한과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과연 해방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는 할까? 그 좌절과 절망을 이 짧은 시를 통해서 노래하기도 했어요. 제가 몇 자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은 나무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며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들을 빼앗겨서 그 봄조차 빼앗길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36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좌절과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하여 어떤 새 일을 꿈꾼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의 세월을 견뎌야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처럼 해방의 새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70년이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줄 거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말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눈물로 이렇게 살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선포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고, 정작 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눈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도 눈물로 메시지를 선포했고, 나라를 잃어버린 땅에서도 눈물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벨론 그 포로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시작은 그때의 감격. 야, 우리가 정말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단 말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야.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이런 삶의 자리,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 배경을 우리가
듣고 다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로 바벨론 포로, 그 포로기로부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저는 바라기는 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이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웃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절로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자, 문 나라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you.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바벨론 70년의 역사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벨론의 70년의 시간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제 가슴에 새겼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갖는 거구나. 할렐루야. 꿈을 갖는 게 중요해. 꿈을 갖되 큰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 안에 꿈이 용광로처럼 막 타오르고 있지 않아요. 꿈이 용광로처럼 막 타오르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그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큰 꿈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 메이커라고 그러죠. 실제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다 뒤집어집니다. 삶이 다 바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꿈이 없었던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돼.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났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약속은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뭐라 그랬어요? 서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뭘 갖게 돼요? 꿈을 갖게 돼요.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사랑하는 아들 군대 보내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잘 훈련시켜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줄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약속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뭘 갖게 해요?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절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 희망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꿈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꿈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 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판려선교 회원들 헌신 예배를 앞두고 오늘 축복 안수식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꼭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있어요. 판려선교 회원들뿐만 아니고 매 선교회마다 꼭 제가 가지고 오세요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꿈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소원이에요. 크고 작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꿈이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은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기록하고 또 그 꿈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꿈을 늘 머릿속에 그리고 언젠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할렐루야.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나 우연히 꿈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27년 동안 무려 집필한 대작이 바로 역사 연구라고 하는 그러한 불의 명작이죠.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아널드 토인비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른 역사적인 시각을 가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무서울 정도로 비판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나이 81세가 되었을 때 이 아널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 자락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의 다양한 문명과 역사를 연구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것은 문명도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안주할 때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떠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늙지 않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안주하며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꿈과 비전도 갖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조적 소수가 있어요. 퍼센티지로 말하면 3%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고 가는데, 만약에 아놀드 토인비의 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창조적 소수가 있는데 그 창조적 소수는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창조적 소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역사학자 토인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바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늙지 않는 청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적 소수가 된다.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걸 토인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꿈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늙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꿈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시간들, 꿈이 없이 하루도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이 없이 단 하루도 잠자리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룻밤도 꿈 없이 새벽을 깨우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을 꾸세요.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룹니다. 자녀에 대한 꿈,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꿈, 여러분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꿈, 여러분 인생에 대한 꿈,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 어떤 꿈이든지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세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시편 126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오는 도전은 그거예요. 꿈을 가졌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여요. 꿈만 꾸고요, 움직이지를 않는 사람은 몽상가에 불과해요. 그렇죠? 맨날 꿈은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질 않아. 그런 사람은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꿈을 꿨으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결국 꿈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자 5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곡식단을 거두게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에요. 심은 만큼 걷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고 내가 거두는 자 아느냐, 이 패역한 종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으면은,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리고 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1923년 3월 3일 뉴욕시 한복판에 20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두 청년이 똑같은 꿈을 갖게 됐어. 그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사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보도할 수 있는 시사 저널을 만드는 꿈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단히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야, 그게 되겠어?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은 주변 사람들의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의 꿈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겠냐고 이렇게 그들의 앞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뉴욕의 그 지하철을 타려고 그 지하차도로 내려가는데 그 벽에 어떤 벽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벽보가 붙어 있는데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Time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시간. 그 글귀를 보고 이 두 청년이 바로 이거다. Time for change. 변화를 위한 시간. 그걸 보고요, 타임이라고 하는 거, 타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들의 시사 주간지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 우연도 행운으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Time for Change라고 하는 그 문구를 그 지하차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뉴욕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며 지나갔지만 그들에게 그 문구가 아무런 삶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과연 어떤 시사 주간지를 만들어야 될지, 제목은 뭐를 해야 될지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던 두 청년에게 그 문구는요, 하나님의 계시처럼 다가온 거예요. 타임으로 해야 되겠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는 이 잡지가요,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거예요. 두 청년의 꿈에 의해서. 지금은 해마다 올해의 인물, 세계 영향력이 있는 100인을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시사 저널이 됐잖아요. 타임지를 모르는 세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남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한번 나가보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런 우리가 꿈이 없이 잠들고 꿈이 없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나요? 이 밤에 꿈을 꾸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여.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70년에 그 장애가 내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편 126편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도 한순간에 종식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오늘 시편 126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구나.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